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네, 궁금하다는 말투로 한번 해볼까요? 요셉 왜 그랬을까? 네, 진짜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사기친 사람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청춘의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또 노예로 보내야 하는 정말 억울한 일을 형들에게 당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총리이고, 그 앞에 있는 형들은요, 지금 음식 구걸하러 온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나는 형들의 멱살을 잡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니, 형들, 진짜 내가 지난 13년 동안, 20년 정도 됐지, 참, 20년 동안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형들의 멱살을 잡고 당장 부하들을 불러다가 때리라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고 이랬을 분 안 계세요? 은정교회는 다 너무 선하신 분들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전에 제 제자 중에 어렸을 때 집에서 그 개고기 장사를 했던 그 제자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죠. 개를 잡다가 어떻게 해서 개가 이제 막 두들겨 맞았는데 그 개가 어떻게 하다 풀려난 거예요. 그럼 얘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가슴 아프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요셉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형들 보고 싶었어 그러면서, 형 나야 요셉이야 그러면서 끌어안았을 것이다. 나는 그랬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그래요? 한필수 권사님은 네, 그냥 속없이 형 보고 싶었어 그랬을 거.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요셉은 20년 만에 형들을 보니까 아까 한필수 권사님의 그 마음처럼 형들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형들이 안 보는 데 가서는 막 울컥하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는 전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하고 아주 냉혹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몰아가냐면, 당신들 수상하다, 정탐꾼 아니냐? 우리 이 땅에 온 스파이 아니냐라고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조합이 아니고 한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소개를 하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어렸을 때 없어졌고, 또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형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한테 있다는 그 막내 데리고 와.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은 너희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형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더 누구에게 집착하게 되냐면 베냐민에게 집착하게 돼요.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가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아버지 야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9명을 인질로 삼다가 나중에는 시므온만 결박하고 나머지는 갔다 오라고 이렇게 완화해 주지만, 어쨌든 그럼 시므온이라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두려워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요셉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사실 정탐꾼이 아니라는 건 요셉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몰아가서, 그래서 이 형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까요? 어떤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다 복수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복수할 때 그냥 복수를 안 하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나 서서히 말려 죽일 거야 막 이러면서 조금씩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도 그렇게 서서히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잔인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마음속에 맺혔던 어떤 응어리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여러분 20년 만에 형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살았어요. 동생을 잊고 살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 요셉이 문제가 많았어. 그러니까 걔는 그렇게 돼도 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년 만에 이 일을 당할 때에, 자기들이 죽게 되었을 때, 억울하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동생한테 죄를 지었다. 그 동생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형 살려줘, 형 나한테 왜 그래, 제발 나 좀 꺼내줘 라고 애걸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때 그 요셉이 당했던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요셉이 애걸해도 하나도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오히려 요셉이 당하는 걸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서야 자기들이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시오. 그리고 처음에는 9명의 인질에서 한 명의 인질 시므온을 딱 요셉이 지정을 하는데, 특별히 시므온을 지정한 이유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세겜성에서 학살할 때도 주범이었는데 아마도 요셉을 팔려고 할 때도, 죽이려고 할 때도 주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더 죄를 깨달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정말 심정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남한테 사기치고도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 정말 잘못했구나. 남한테 상처를 주고도 그게 뭘 상처 준 거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내가 상처를 받을 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누군가를 외롭게 하고 왕따시켰던 사람이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소외되고 외롭게 될 때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배신할 때는 그거 잘못한 줄 몰라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과거에는 20년 전에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는데, 이 20년 후에 자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동생에게 했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아무 죄 없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해요? 다윗이 바세바와 낳은 그 아들이 병으로 열흘 만에 앓다가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야, 아무 죄 없는 아기잖아요. 근데 그 아무 죄 없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야 자기가 아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던 죄에 대하여 진짜
머리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은 남의 아내와 상간하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다윗의 아내들을 범해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야 자기가 했던 일을 머리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정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이 후에 그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회개는 얼마나 가슴으로 회개한 것인지, 고통스럽게 회개한 것인지 시편 32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근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 흑염소 같은 거 이렇게 막 녹여가지고 집을 만드는 그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게 뼈를 다 녹이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뼈가 다 녹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이 가슴으로 고통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살인했어요. 내가 간음했어요. 내가 한 가정을 망가뜨렸어요. 그냥 보고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애통함으로, 애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의 고통이죠.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34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중에 자식들이 엄청 막 자기에게 불효해요. 그러면 자기가 불효했던 게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그게 너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회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있어요. 제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화목제라는 거 아시죠? 화목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 원래 죄로 인하여 멀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회복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퀴즈입니다.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뭐예요? 이제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민수기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실인의 서원제에서 똑같은 순서가 나와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야 화목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출해 본 적이 있어요. 가출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둘째 아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게 뭐예요? 회개 기도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무엇이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거짓골을 하고 왔는데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 호로자식처럼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갈취해가지고 이 아들이 나가서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요셉이 당한 게 얼마나 커요, 여러분.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중에 13년은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동을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그 차가운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한 것이 큽니까? 형들의 말 몇 마디로 보상이 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13년이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 요셉은 형들이 우리가 옛날에 동생한테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여기 울고에 해당하는 빡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통곡하다, 호곡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처럼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의 마음이 복받쳐서 녹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애당초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형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그러나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 고백을 들어야 했는데 그 말이 형들의 입에서 나올 때 요셉은 그게 뭐라고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녹을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요엘서 2장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엄했던 것처럼 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이 엄한 것 같지만 동생 안 들어가면 죽이겠다고 아주 엄포를 놓지만 그러나 요셉이 따뜻한 마음이 여기서 보입니다. 양식을 원하는 대로 다 팔아서 주죠. 돈 받고 그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무엇까지 주는가 하면 돌아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또 챙겨주죠. 그리고 형들이
지불했던 그 돈을 몰래 다시 자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형들은 그 돈을 발견하고 더 벌벌 떨지만 요셉은 그걸 노린 거는 아니에요. 요셉은 그 돈이 있어야 형들이 또 양식을 사러 오지 않겠는가, 그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자애로운지 이 요셉이,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엄한 요셉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형들을 생각하고 또 집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가정을 생각해서 조건도 자꾸 완화시키잖아요. 9명의 인질에서 1명의 인질로 조건도 완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다들 뭐 우리가 예를 갖추고 우리가 돼야지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막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성민 전도사님이 은정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저를 되게 무서워했던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움찔하기만 해도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한 적도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얘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속으로.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제 본 마음은 뭐예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충성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거든요. 본인은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우리 최주영 간사님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저를 이제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무서울 땐 또 무섭게 하니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같은 부족한 인간도 본심은 뭐예요? 물론 야단칠 때가 있죠.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본심은 저같이 부족한 인간도 본심은 잘 되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하물며 진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들의 회개를 통해 요셉의 형들과 동생 요셉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요셉의 형제들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회복되고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과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쓰시려면 12명의 완전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12명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는 꼭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날마다 그 씻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발을 씻는 것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특별히 마음의 회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줄줄줄줄줄 내가 이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 억울하게 했던 거 기억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다리가 아직도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